오늘은 새생명 전도 축제 날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행복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실제로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못한 분이 좀 미안하잖아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작년에 무려 우리나라 성인 104만 명, 많은 숫자네요. 104만 명에게 행복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합니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층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성인이니까 젊은 층, 장년, 노년. 그런데 가장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20대, 30대가 가장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 30대의 여성분들이, 여자 청년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유엔에서 3월 22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행복지수를 어느 나라 백성이 제일 행복한가를 발표합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 제일로 행복하다고 나왔는 줄 아세요? 1위가 핀란드, 그리고 2위가 덴마크예요. 우리나라는 몇 등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54등입니다. 경제는 선진국이고 상위권인데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는 중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경 66권 중에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전도서를 기록한 분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 불행 이것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행복한지, 뭐가 행복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솔로몬이 누군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BC 961년에서 922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왕 노릇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2대 왕인데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녀들, 형들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내가 어린 내가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내 잘 이끌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하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습니다. 무려 1000번이나 기도했어요. 오늘 간증에도 또 2부에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000번이나 기도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구하지 않는 부귀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 인구가 아주 많이 팽창하고 나라가 많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쉽게 이해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 같은 나라로부터 솔로몬이 조공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 왕궁에서 하루 식사량이 얼마나 많은지 소개하는데 열왕기상 4장 23절에 보면은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한우 고기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한 달에 몇 번 먹습니까? 그냥 우리 적당하면 그냥 수입 소고기 먹고 한우는 1년에 몇 번 귀한 손님 왔을 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우와도 같은 초장에 전국에서 제일 좋은 소들을 하루에 30마리씩 잡아 식사가 그렇게 하는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역에서 그 당시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라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라고 했어요. 잠언 3000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남긴 명언이 뭐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하면 뭡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명언 딱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 조국 근대화, 새마을 운동 이런 명언이 한두 가지 있어요. 또 사람 사는 세상이니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들도 명언이 하나, 둘에 불과해요. 그런데 3000가지의 명언을, 잠언을 솔로몬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이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강남스타일 한 곡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한 곡. 그런데 솔로몬은 1005편이나 그 당시에 이렇게 강남스타일 같이 유명한 노래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천, 초목, 동물, 식물 또는 새, 물고기 모든 것을 논문을 다 써서 최고의 그 당시에 논문을 써서 다 발표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를 누렸던지 그가 생활하는 왕궁에서 집기들이 은그릇이 없다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은으로 된 그릇 하나 없이 모두 다 금으로 된 그릇들로만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집안에 금그릇 있어요? 은수저는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겨우 있어야 은수저나 가지고 있을 텐데 솔로몬은 은은 사용도 안 했어요. 모든 집기가 금이었어요. 그리고 가구가 상아와 백향목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고귀한 자재들로 왕궁을 지어서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엄청난 부와 지혜를 주셔서 세계를 지배하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너무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왕들이 와서 지혜 한번 들으려고 뇌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쁜 여자는 전부 아내로 삼았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끔 이렇게 솔로몬 왕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권력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헛된 행복이 있다. 헛된 행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는 진실된 참된 행복은 이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헛된 행복 조건을 들고 행복하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행복이 뭔가? 첫 번째는 재물, 그 다음에 부요, 종기, 그러니까 권력, 재물과 권력 이런 것들은 헛된 행복이다.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래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내가 빚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거 전세 좀 청산하고 내 집에서 두 손 두 발 쭉 뻗고 살았으면 행복할 텐데 돈, 재물, 부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가장 부유롭게 살아왔던 솔로몬이 재물? 그거 헛된 행복이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 말하면 목사님은 돈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소리 하냐고 할 텐데 솔로몬이 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진만 이번에 했더라면 행복할 텐데 이게 뭐야? 후배가 승진하고 에이 그래서 내가 이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력, 높은 지위,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거 차지했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회장님이에요, 대표, 사장님 이런 분들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회사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우리 대표님이에요? 회장님이에요? 사장님이에요? 모든 회사의 사장님들이 제일 행복해? 권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직장에서 권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군대에서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권력이,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 그거 헛된 것이다. 재물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것에 목매지 말라. 짧은 인생,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불행하게 보내지 말라. 그거 없어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자녀와 장수들을 갖는 것이 그것도 헛된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가 100명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냐 그랬어요. 1000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을 살은다 할지라도 오래 장수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사는 것만 행복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어도 행복해서 할 수 있고 내가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장수해서 어떤 분은 실제로 저한테 그래요. 신방 가서
제발 좀 나 천국 가게 좀 기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안 죽어집니까? 애타게 그런 분이 있어요. 장수가 행복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재물이, 종기가, 부귀가, 권력이, 많은 자녀가 장수하는 것이 그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그 헛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맛있는 거 배불리 먹는 것이 행복하다? 그게 아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7절에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만, 맛집 찾은 여행만 하면서 행복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생할 거예요. 지난주에 바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리폼드 신학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전라남도 이 목사님이 나주에서 목회하니까 나주와 목포에서 이틀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천사대교도 가보고 유달산도 가보고 세월호 배도 보고 노베 평화 기념관도 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5끼를 그 지역에 제일로 맛있는 것만 먹고 왔어요. 그 초청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대접해주고 또 여러 가지 몇 분이 이렇게 해서 5끼를 너무 맛있는 것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밥을 주는데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요? 정성껏 제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데 왜 이렇게 맛없냐고 투정을 벌였어요. 제가 나 음식 투정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지금까지 맛이 없어요. 벌써 5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맛있는 그것에 물들여서 그런지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계속 쉬지 않고 먹으면 병원 가요.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우리가 행복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해요. 이런 것들 재물, 종기, 자녀 많은 거, 장수,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데 솔로몬은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참된 행복의 조건이 무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서 9장입니다. 7절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 음식이 산에 진미든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에 라면 컵라면 하나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먹으면 그게 행복이다. 먹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 차려진 상에 있는 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명품을 입어야 되고 명품 시계를 차야 되고 귀걸이, 금고리, 다이아 반지를 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며 그걸 만족하게 생각해라. 그러면은 행복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하다가 모처럼 동창 모임 같으니 동창이 1,000몇백 원짜리 모피를 입고 왔어요. 자기는 바바리 입고 왔는데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화가 팍 나고 남편이 못나 보이고 막 속이 상하고 행복이 그렇지 않아요. 모피 입었으면 입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우면 따뜻한 난로가에 좀 가까이 가면 되는 것이지 꼭 있는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여러분, 고급 옷 입는 사람은 참 불편합니다. 뭐 누가 묻을까 봐서 조심조심 앉지를 못하고 신경 쓰고, 그리고 갔다 와서 옷 벗어 던지고, 어휴, 피곤하다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9절에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가족이 있는 것.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아내가 있으면은 아내가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라. 그 다음에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것은 일감이 있는 곳, 일할 곳이 있는 것을 감사하라 이겁니다. 나는 왜 비정규직이야? 나는 왜 월급이 이렇게 적어? 나는 왜 이렇게 새벽에 출근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에브럼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랬죠. 행복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똑같은 것을 갖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유대 나라에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딸을 낳았는데 이 두 딸을 결혼을 못 시켰어요. 첫째 딸은 너무너무 추녀예요. 너무 못생겼어.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를 않아. 둘째 딸은 왜 한 자매인데도 너무너무 미인이에요. 그럼 금방 시집가야 돼. 그게 아니야. 이 미인인 둘째 딸은 입이 아주 거칠어요. 그래서 한 시간만 같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아들이. 그 둘째 딸이 말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아무리 해도 시집을 못 보내요. 그래서 오늘 간증한 집사님처럼 기도를 계속해서 제발 내 딸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중매장이가 나타났어요. 아, 내가 책임지고 두 딸을 결혼시켜 주겠다고 그러라고 했더니 신랑을 어떤 사람 소개했냐면은 한 사람은 맹인이야. 한 사람은 기머거리예요. 그래서 맹인하고 큰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큰 딸의 특징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얼굴은 처녀인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 맹인이 목소리를 들으면 천사 같아, 내 아내가.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둘째 딸의 이 사이는 말을 듣지 못해 기머거리예요. 자기 아내 얼굴 보면 세상에서 제일로 예뻐. 그런데 아내가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게 두 가정이.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아버지가 욕심을 부렸어. 있는 것에 솔로몬은 감사하며 살려는데 욕심을 막 부려가지고 내 딸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행복하게 사는데도. 그래서 사이들을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시켰어요. 그래서 눈면 소경에 첫째 사이를 수술해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아, 그래서 이 첫 사이가 눈을 뜨고 사랑하는 아내, 천사 같은 목소리의 아내를 딱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처녀예요. 그때부터 불평불만하고 이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둘째 사이는 기머거리를 기가 듣게 수술해 줬어요. 세상에 제일로 아름답게 보인 자기 아내가 하루도 못 살겠어요. 얼마나 말이 거칠고 망해버리고. 그래서 그 가정도 깨졌어요.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편안한 데서 잠자면 뭐 큰 방에서 자나 적은 방에서 자나, 그게 그거예요. 재안진 사람이 두 손 두 발 쭉 뻗고 자는 것이지, 있는 것에 만족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죽음과 심판을 알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핵심 문제를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핵심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관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가 좀 더 살고 빨리 죽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 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 그걸 심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무엇이든지 하고 싶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그러나 너 그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알아라. 너 언젠가는 죽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해. 그걸 알아. 하고 솔로몬이 가르쳐 줬어요. 인생의 핵심 문제, 죽는 것,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나는 심판받기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죽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죽음과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짧게 사는데 바르게 살아야지.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지.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자. 안 죽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은 인생 망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당신도 죽어. 내가 먼저 죽을지, 아내가 먼저 죽을지, 부모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는다고 알고 있어야 그것에 죽었을 때 의연해지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 죽고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식에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예요. 솔로몬이 참된 행복은 있는 것에 만족하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정신 차려 살아라.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분이 뭔 줄 아느냐?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인간의 본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본분이 뭐예요? 군인이면 군인의 본분이 있잖아요.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본분이 뭐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한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지켜 살아라.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그를 신으로, 창조주로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나는 지금 마라톤 선수다, 결승점이 저기다, 뛰어가야 된다, 빨리. 이게 마라톤 선수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본분을 잃어가지고 결승점이 여기가 있는데 반대로 달려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이 말이 너무 귀해서, 소중해서 우리 교회 본당 교육관 이 구름다리에다 그 말씀을 계속 몇 년째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본분을 알고 살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르면 인간의 본분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함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걸, 이런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 이런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경험한 말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